중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고 또 예배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화목이 세상의 열방 가운데 펼쳐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악한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병든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거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 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고쳐지고 열방이 치유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아다마, 즉 흙이라는 그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이 장례를 치를 때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고 흙으로 덮어줍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다고 해서 값없는 존재는 아닙니다.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의 과거는 이렇잖아, 너의 가문은 이렇잖아, 너의 실상은 이거잖아, 아무리 손짓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이 자아 정체성 속에, 아이덴티티 속에 하나님의 DNA, 예수님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 중에 가장 탁월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닷새 동안에 하루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단어를 더듬으셨습니다. 최상급의 단어를 이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주 창조의 주인공으로 태어난 특별한 스페셜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던 인간이 죄로 인해서 짐승보다 더 못한 자리로 추락되고 말았습니다. 존귀함을 잃고 추악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만도 못하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죄사함을 얻도록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복음을 전해도 나 같은 것이 무슨 교회 예수를 믿는가, 나는 죄인인데, 나는 또 내일 모레 죄 지을 건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악한 존재야. 아니면 나는 나면서부터 선한 존재야. 이렇게 도덕적인 기준을 자기들이 가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셔야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시면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정할 수가 없습니다. 판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다시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고 그 이후에 부활돼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주어집니다.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저 사람이 거듭났어. 저 인간이 어제 인간이 아니야. 오늘은 새롭게 변화되었네. 야, 이 놀라운 일이 생겼네.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감과 동시에 영원한 인생이 그에게 부활의 인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다른 거죠.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은 속사람을 중요시합니다. 절에 가보면 불상이 있죠. 불상의 석가의 이마에는 큰 점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걸 불가에서는 마음의 눈으로 붙여가 본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걸 시만이라고 그래요. 시만. 사물을 살펴서 분별하는 마음의 힘이나 그 작용을 시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의 육안이 아무리 밝아도 옷으로 감싸고 있는 마음을 알 수가 없고 미소 뒤에 감춰진 흉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안경으로, 아무리 좋은 현미경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사람 뒤편에 있는 그 모습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새로 피조물된 이 그리스도인은 영 안에 눈이 열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모습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허례허식과 허영과 허명을 멀리합니다. 보이는 것으로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꾸미고 보이는 것을 쌓고 보이는 것을 누리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도 생활에 힘쓰고 영원히 부유해지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인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듣고 취하고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생명이니까. 영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겉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 겉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볼 때 겉모습만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모의 수려함이나 수사에 능한 말이나 소유한 물질과 그 누리는 권세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볼 때 영안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가 가지고 왕자를 구할 때 인물이 좋고 체격이 튼실한 엘리압을 보고 기름을 부어서 왕자로 삼으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를 세울 때 겉사람을 보고 사람을 선택했다가 교회 안에 큰 낭패를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새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겉사람을 중시하다가 낭패당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 영의 눈을 가지고 속사람을 중시함으로써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분으로만 인식했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신 분으로만 인식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 영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온 예수님, 단순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그냥 좀 훌륭한 선생님, 요한보다 좀 뒤에 와가지고 또 요한보다 조금 더 뛰어난 선생님,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교훈해주는 선생님,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단자라고 예수님을 규정한 거죠. 왜?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내 상식과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독립운동한 정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독립을 쟁취하다가 실패한 열혈당원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왜요? 율법에 갇혀있기 때문에. 또 헬라인들은 그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약간 높은 수준에,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높은 수준에 이르는 철인 정도로 생각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시고 도무지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미련한 행동이다, 헬라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우리 신앙인 영적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교에서는 예수님을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과 함께 4대 성인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훌륭한 가르침을 전한 사람들 중에 한 분, 이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영안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있는 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처음에는 알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는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감정으로만 생각했던 것이 변화되어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신성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교회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인간적인 예수님, 훌륭한 예수님, 조금 권력을 가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정도로 인식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먼저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삶을 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윤리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런 종교인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있고 교회 밖에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주저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주저하고, 조금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주저하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5억, 10억을 잃었더라도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면 가장 큰 것을 잃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5억, 10억을 잃으면은 차에다가 연탄재 같은 거를 갖다 놓고 자살을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이,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1억이나 5억이나 10억보다 나에게 못한 분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신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히 믿는 신앙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새로운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사람임을 확실히 인식하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새로운 신분이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이 이 로마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운다든지 엄청난 돈을 내고 사든지 그렇게 해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유학할 당시에 그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기를 원했어요.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은 20년, 30년 전만 해도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를 얻을 수 있을까?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주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데미 무어라는 할리우드 여배우는 아주 관능미를 자랑하는 그런 여배우이죠. 그녀가 40세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영화의 주연을 맡게 됐는데 그 배역에 맞게 변신하느라고 성형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든 비용이 자그마치 4억 9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4억 9천만 원 있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정말 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인기를 또 계속 이렇게 보장받기 위해서도 4억 9천만 원을 들여서 쓴다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품성, 신앙의 품성을 위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4억 9천만 없어도 이 말씀 그대로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큰 은혜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그렇게 될 거다. 열심히 헌금 드리면 그렇게 될 거다. 열심히 철야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그러면 될 거다. 직분 잘 섬기면 그렇게 될 거다.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믿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값어치가 없는 4억 9천만 원도 못한 그런 값어치가 없는 그런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건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방법에 대해서 교훈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누구든지 이 말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되고 너는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해도 조금 힘들어도 지난주에 범죄하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나라와 민족끼리 차별하고 신분에 따라 차별이 엄격히 존재하고, 공산주의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잘해주겠다고 속삭이지만 여러분, 공산주의의 그 연약함이 뭡니까?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은 0.3% 이내, 0.5% 이내의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은,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그 권력자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공평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지나갔어요. 또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같이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에 대해서, 저와 노예된 삶에 대해서, 인생 가운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 학벌이나 가문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전과를 가진 그런 여러 가지 기록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위해서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에 살아왔던 신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전에 지었던 죄의 크기도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너가 1980년도에 이런 죄를 지었지, 1990년도에 이런 죄를 지었어, 2000년도에 들어서 네가 이런 죄를 지었어,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제가 20대에 감옥을 살아서 그 기록도 남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는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인생을 드리고, 여러분의 집을 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다 드려도 예수님의 보혈은 값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신앙은 교만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조금 어려운 상황만 오면 흔들리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조금 유혹만 오면 교만하게 되는 신앙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도망하고 피하는 그 신앙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에 부활의 겸손을 잃어버렸다면 그 신앙은 너무나 부끄러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새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면 영의 눈을 열고 속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사실을 알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의 속사람을 보신다. 겉을 보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겉을 보신다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한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보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속사람으로 인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성찬을 함께 누리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제 미국은 중국의 숫자를 넘어서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낍니까?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이구나. 사람은 큰 소리 칠 존재가 아니로구나. 여러분, 이 무서운 코로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다시 소생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셔야 그쳐지는 병이 전염병입니다. 물론 의학도 도움이 되지만은 의학은 그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시키는 정도, 아무리 발전해도 완치를 큰소리 칠 수 없는, 왜? 계속 변종으로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 변종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많은 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인구의 4분의 1 혹은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다.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겁을 들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도 여러분, 지금 이 지구, 온 지구의 환경의 파괴 상태를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빙하가 다 녹아버리고 온도가 올라가고 수많은 플라스틱 그 분말들이 바닷속에 잠겨 있어가지고 그 분말들을 고기들이 먹고 그 고기를 우리 인간들이 먹고 그 모든 환경 파괴들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거나 온도가 내려가고 이미 이 지구는요, 여러분, 이 재생능력, 이게 다시 회복되는 능력의 선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환경 파괴 때문에. 뭐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도 힘을 써야 돼요. 플라스틱을 하나라도 줄이고 그리고 자동차도 되도록이면 LPG나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쪽으로 바꾸고 버스나 트럭들은 이제 점점 전기차로 다 바뀌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회복되는 상한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서두르지 않으면 인간은 그 환경적인 그런 폐해적인 요소만으로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이 지구상에서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을 지금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시 복원하고 다시 이렇게 환경을 돌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발휘해야 할 그러한 귀한 시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나나 할 것 없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회용 자재 같은 것을 덜 쓰거나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한 7년 전까지 경유차를 타다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휘발유차로 옮겨 탄 이유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작은 생각이지만 기름값은 조금 더 들지만 내가 이 부분들의 환경을 생각해야 되겠다. 다 그렇게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피조물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를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살리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 이 자녀들에게는 정말 부서진 세상, 또 황폐된 세상을 물려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만 살고 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정신이 어떤 정신입니까? 예수님만 살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온 모든 민족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십자가의 보혈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신앙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자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신앙도 부활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80장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일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맑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다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감동하심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새로운 영으로 호흡하며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과 자녀들, 기업들, 이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